오늘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대한민국 상황에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최대의 원유 부국이었고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차베스는 약 14년간 집권하며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점점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산업 붕괴와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 사법부와 언론 장악, 권력의 장기화, 그리고 2013년 3월 5일 차베스 사망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며 이 흐름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정치적 반대는 억압되었고 경제는 붕괴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긴 억압의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단 한 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독재와 폭력과 억압이 끝나기를 구하는 기도. 베네수엘라의 크리스천들은 수십 년 동안 낙심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예배, 거리 기도, 눈물의 중보.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최근 이 베네수엘라의 사건을 보며 한 말씀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오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만 그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응답이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방식으로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 속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원한은 복수가 아닙니다. 억울함, 억압, 정의, 공의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얍얍얍 이렇게 정권을 무너뜨리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하나님은 항상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의 사건을 단순히 미국의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 머무는 해석입니다. 물론 미국의 동기는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표면상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마약이지만 자원, 패권,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의 동기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별개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제 정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응답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칼을 들고 오시지 않지만 기적을 역사의 흐름 속에 녹여두십니다. 비유 속 불의한 재판관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동기 또한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과부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예수님은 이 구조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불완전한 세상의 권력조차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